절로 11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10절 가보세요. 시험이라고 하잖아요. 시험.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때 시험을 받게 하린다. 시험. 근데 보이는 우리 현상을 보면 옥에다 가두어서 거기에서 이게 그 감금시키고 고난을 받게 하는, 육체적으로 그런 고통을 주는, 그걸 시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험도 물론 있겠죠. 첫째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시험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가볼까요? 자, 구원과 관계된 거죠. 육체적인 어떤 고통을 받고 그 고통을 통해서 끝까지 견뎌. 쉽게 말하면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는, 그래서 끝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기 위해서 순교할 정도. 여기서는 순교할 정도가 아니라 그는 고통을 받는 그런 과정이라고 1차적으로 본다면, 자, 여기에 말하는 그 본질은 그 뜻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 시험이라는 그 뜻은 구원과 관계된 거죠. 근데 구원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그 세메이온,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소경을 고쳐주는 것, 보이는 거죠. 그러면 고침을 받았다. 그런데 그 본질은 뭐냐면, 소경이란 보지 못한 자, 어둠 가운데 있는 자, 죄 가운데 있는 자를 해방시켜 주는 것, 구원시켜 주는 것, 어둠에서 벗어나 의가 되는 것,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걸 설명하는데, 그걸 보지 못한 자들은 보이는 것만 말하는 거, 보이는 것만 듣고 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수건이 벗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라고 했죠. 자, 여기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러면 지금 시험을, 지금 무엇을 시험을 합니까? 믿음이 시험이잖아요. 믿음의 시험. 믿음은 구원이 연결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굳게 지킨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그 자체는 하늘에서부터 와야 된다. 위로부터 와야 된다. 안호된, 그 거듭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믿음을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시험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저 1차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보이는 것을 말씀해 주어야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구원에 관계된 거잖아요. 너희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시험해보고 그게 확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믿음이 있는 자인가 믿음이 없는 자인가 알 수 있는데 그 뒤에 말씀하잖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속에 계시는가? 내 안에 있어. 한다고 우리 속에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있어 이렇게 시인한다 그러는데 그걸 시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인이라는 건 그냥 입으로 그냥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인이 어떻게 되냐 설명드렸잖아요. 그 안에 그 생명이 있어야만 그 생명으로 똑같은 오몰로게요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냥 나는 시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복음이잖아요. 복음. 복음의 내용이 내 안에 있어야만 그 똑같은 내용이 진리가 되어져 있어야만 그게 여기서 말하는 계신다, 믿음이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다고 합니까? 버리운 자라. 버리운 자라 그러면 저주받은 자죠. 쉽게 말하면 어떤 자냐면 믿음이 없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 그런 같은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한번 가볼까요? 자, 거기서 지금 말씀하는 내용도 믿음을 말씀하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그냥 쟁취하고 믿습니다 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와야 되는 거죠. 위의 물이 고여있는 물, 아랫물로 흘러 들어와야 그 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그리스도 안이라 그 뜻이 뭐냐고 설명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자, 그런 자는 바로 육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으로 의롭게 된 자, 로마서 8장 10절의 내용이 있는 자죠.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런 기름 부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기름 무슨 기름인가요? 물론 생각이 안 나는데 저도 그 기름을 샀습니다. 그 기름 등잔에 넣는 기름, 촛대에 넣는 기름. 원래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그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니까 뭐 막 기름을 갖다 보이는 현상으로 붓는 거. 그리고 기름을 발라서 머리에다 하고 그 머리에 보이는 현상 그대로 한 거죠. 왕에게 기름 부고 선지자의 기름 부고 제사장의 기름 부은다. 그래서 그 기름을 부은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 우리 어디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우리 마음에 기름 붓잖아요. 자, 여기 22절 좀 생각하고요.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2장 20절 한번 가볼래요? 2장 20절 20절인가? 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게 기름이 들어와서 그게 알게 되겠습니까? 그럼 뭐가 될까요?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게 뭐냐면 성령이죠. 27절. 그래서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데 그 기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그랬는데 기름 부음이 어디 안에요? 칼디아의 마음에. 로마서 10장 10절에 맞잖아요. 마음에 믿어 그러잖아요.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면 마음에 기름을 부어 의에 이르고 같은 거잖아요. 마음에 믿어가 지금 말씀하는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는 자. 그런 자를 어떤 자라고 합니까?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거하나니. 뭐가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아니, 기름 부음이 어떻게 사람을 가르친다는 겁니까? 기름이 어떻게 사람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름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겠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된 거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다시 아까 지금 왔을 때 고린도후서 1장 22절 가볼까요? 그 기름 부음이라고 했잖아요. 너희 안에 거한다. 자, 22절 가면 지금 성경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기름 부음. 근데 여기는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하. 그러니까 기름 부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 기름 부음, 진리, 그 성령이 가르쳐 주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러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 자는 성전이라고 하고 그런 자를 믿음 있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자를 구원받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근데 보이는 현상 갖고는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보이는 현상은 고침을 받고 거기서 노임을 받고 거기서 해방되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그건 구원이 아니잖아요. 육체 문제가 아니잖아요. 구원은 안 보인 거랬잖아요. 믿음도 안 보인 것.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정의를 내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그러면 결코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들만 찾아가는 거죠. 그 보이는 것을 말하고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보이는 대로 듣고 그래서 그 보이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거기까지밖에 그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 자들은 그 보이는 것 이외에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표적이라고 하잖아요. 요나의 표적. 우리 주님이 말한 요나의 표적.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표적과 기적.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이라. 요나의 표적도 마찬가지죠. 요나의 표적도 보이는 그대로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의도하는 보이지 않는 그 요나의 그 표적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데 그게 뭐냐면 3일 죽음과 부활. 그런데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보이는 그대로 뭡니까? 니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했는데 다시 쓸어 가서 결국 물속에 뱃속에서 3일 3야를 지내고 두 번째 토해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무엇을 설명한가를 우리 구원의 설명입니다. 요나의 불순종이 아니라 그 과정을 겪어야만 죽음을 통해서만 그가 진리를 받고 진리가 된 자만 베드로처럼 복음 전할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 계시록 13장 18절 가볼까요? 여기 666 전번에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건데 계시록 13장 18절 여기 잠깐 보고 갈게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저기도 무슨 말을 모르니까 보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마에 표 받지 마라. 여기다 베레침 받지 마라. 아닙니다. 자, 이 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수라고, 누수. 우리가 구약에는 네바부와 바부, 레부와 레바부가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약의 헬라어로는 칼디아라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의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는 2가지가 있고 헬라어는 3가지가 있는데 다 다르죠. 디아노이아, 누수, 우리 마음 칼디아. 그런데 그 누수라는 그 마음이 뭐냐면 그게 우리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 그게 뭐냐면 총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만, 누가복음 24장 45절 가볼까요? 그거 가보고 올게요. 그 마음이 있어야 성경을 알게 된 겁니다. 성경을 깨달은 겁니다. 성경은 지금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그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본질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45절. 그래서 24장 45절을 보면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마음을 열어야, 주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어야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와야 뭐가 되냐면 성경을 아는 겁니다. 성경을 천독하고 만독해도 그냥 표지만 하는 거죠. 겉만 아는 겁니다. 그 안의 내용을 알 수가 없죠. 물론 겉을 알아야 속을 알 수가 있지만 겉도 모르면 속도 모르겠죠. 왜 그러냐면 수박이라는 것은 수박이라는 걸 알아야 그 내용물 속에 들어있는 그 맛을 알 수 있지. 수박이 참외니 토마토니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수박을 안에 그 자체를 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여기도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이 뭐냐면 누수냐 같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올 때 이 마음이 총명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마음을 주셔야만 알 수가, 열어주셔야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계시록 13장 18절 가볼까요? 이게 보이는 것으로만 사람들은 계속 알고 그걸 설명합니다. 그렇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율법만 말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자기도 알지 못하니까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지켜야 된다 그러는 거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혜가 뭐냐면 이 지혜는 소피아입니다. 프로니우스라고도 한데 소피아 지혜 그러면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프로니우스도 있지만 소피아라는. 그래서 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혜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우리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할 것이요 구원은 어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지혜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같은 뜻이죠. 오직 불을 십을 입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서 보면 계속 지혜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모르니까 그 잠언서를 많이 읽으면 지혜로워진다. 엉뚱한 소리 한 거죠. 뭐가 지혜로운데 하나님 머리가 영리해지고 또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미련한 게 똑똑한 걸 원하는 게 아니죠. 뭘 원하냐면 하나님은 구원을 원하는 겁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 주기를 원하는데 그 생명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이제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다 그러는 거죠.
뭐 그리스도가 지혜네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을 알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여 그리스도가 된 자,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게 데오스라고 했는데 그 자가 된 자, 그걸 아들 되어지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아들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줍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그게 지혜라고 하는, 지혜 있는 자는. 그래서 다시 13장 18절 계시록.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도 말씀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그러잖아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 어디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그 생명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지혜가 있다는 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이 너 안에 거한 자, 그런 자를 어떤 자라고요? 총명이 있는 자 그러는 겁니다. 성경을 아는 자, 성경을 깨닫게 하는 자, 마음이 열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자,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됨을 알 수 있는 자, 그런 거죠. 그 지금 그 뜻이죠.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여기다 표받고 이마에 표받는 게 아니라 그 뜻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거죠. 짐승의 수와 사람의 수를 알아야죠. 여섯째 날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짐승과 사람. 거기서 짐승과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는 짐승이 되어지는 거고 이성 없는 짐승이 되어지는 거고 그 생명이 있는 자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짐승은 데리온, 사람은 안드로포스라고 하죠. 그런데 666 키 크시 스티그마 그러는 겁니다. 이게 666이 아니라 666개. 그게 헬라어 숫자예요, 숫자. 키르그마는 흔적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뭐냐면, 짐승의 말, 사람의 말을 분별해보라. 여기서 세어보라. 그러니까 하나, 둘 이렇게 세어보라. 그런 게 푸세피조인데, 그 푸세피조는 뭐냐면, 탐구해보라. 살펴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해보라. 그게 짐승의 말인가, 사람의 말인가, 분별해보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뜻들을 모르면 무슨 그 의미인가를 지금 모른다는 거죠. 우리 시험이라는 그 뜻에서 말을 했는데 그건 마찬가지죠. 다시 10절, 계시록 2장 10절 가볼래요. 거기서 시험해보라 그러잖아요. 시험하고.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장차 너희가 온 메스타를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자, 이게 액면 그대로 보면 시험을 받게 하는데 며칠 동안? 10일 동안. 그러면 10일 동안만 참고 견디면 11일 날은 풀려날 것이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이 관계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인 현상은 옥에 갇혀 있다가 거기서 벗어난 자. 그렇다면 그 옥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때 설명드렸잖아요. 네크로스 있는 자, 죽음에 있는 자, 생명이 없는 자. 그런 자가 이제 거기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벗어나면 죄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해방된다라는 뜻이죠. 갇혀 있는 데서 벗어나는 것. 그런데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10일 동안이라고 했잖아요. 환난을 받으리라. 11이라는 숫자가 1, 2, 3, 4, 5, 6, 7, 8. 이 보이는 그대로 10일이잖아요. 10일, 9일, 10일. 그런데 11일 동안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 10과 1 동안이 나누어졌습니다. 10이라는 그 뜻은 데카라는 뜻인데 10데카라는 뜻인데 그래서 10계명, 11조 거기 10이 붙었잖아요. 10이라는 그 숫자 그게 뭐 열이라는 뜻입니다. 열 말씀, 지금 막 계명 다 그런 것인데
이 10이라는 숫자가 뭐냐면 완전수라라는 거죠. 뭐 7도 완전수지만. 자, 10이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613가지 규례와 율례, 그걸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613가지 대표가 뭐냐면 10입니다. 10. 10이 뭐냐면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최종적인 하나잖아요. 하나 되는 것. 그 하나 되는 거. 에하드. 히브리 에하드. 헬라어는 모노스. 그런데 그 하나가 뭐냐가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4장 16절인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서 그 사랑과 하나가 되어 마지막에 그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10계명도 하면 아세레트 하데바림 그런데 그게 계명, 10계명 이게 하나님의 결국 뭐냐면 사랑으로 가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6절 한번 볼까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말하잖아요. 그 하나 안에, 사랑 안에, 하나 안에, 그 에하드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질 때 사랑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안 되고 하나님과의 하나가 안 된 자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뭐 이런 모든 걸 하잖아요. 그거는 자기 의죠. 하나님과 사랑과 하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말하고 그냥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10이라는 게는 10일 동안이라는 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10데카와 1 동안이라는 날, 여기 헤메라입니다. 날, 1 동안일이 날인데 이 날,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날 나오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것도 첫째 날, 둘째 날이지만 거기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일곱째 날, 일곱 욤을 말하는데 그 존재, 결국 아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존재, 날이라는 그 엽이라는 존재가 뭐냐면 존재란 존재. 하나, 이틀, 삼을, 나흘 이게 날이 아니라 그래 10이라는 그 자체는 언제나 그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 날 동안 그러니까 그 말씀들이 깨달아져 그 말씀 가운데 그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자가 어떻게 됩니까? 아들 되어지는 구원받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도 환란을 우리 볼게요. 10일 동안 환란을 받는다. 이전에 11이라는 그 숫자는 첫째, 둘째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환란도 마찬가지. 어떤 고통, 고난 이런 걸 설명하는데 환란은 들립보에서 왔는데 보여지는 것은 그냥 고난, 환란, 고통 그런 거죠. 들립보는 모여들다, 괴롭히다, 애워싸다라는 뜻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성경 말씀 우리 찾아보면 알겠죠. 환란이란 그 뜻이. 자, 환란을 드립시스 보면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러니까 항상 우리 염두에 둘 것은 보이는 게 아닌데 보이는 것을 통해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 구원,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구나. 이게 알게 되면 그 의미를 지금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어야 알게 되는 것.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보이는 액면 그대로 보면 천지가 개벽하잖아요. 해가 빛을 비춰야 되는데 해가 어두워져 버리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그러면 뭐가 됩니까? 다 죽게 되죠.
얼어 죽게 되겠죠. 별들이 떨어진다잖아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날 후가 되면 이제는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죠. 예적인 걸 보고 있지만 여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환란 후에라는 그 뜻이 뭐냐면 메타라는 뜻입니다. 메타. 자, 여기 설명하는 그날도 설명할 텐데, 환란 후 그러면 얘기냐면 환란은 지금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 후에라는 것은 메타인데, 메타라는 뜻이 뭐냐면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하나가 된다. 그날 후는 하나가 되는 날이다, 그 뜻입니다. 그럼 메타라는 뜻이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임마누엘,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 때 그가 메타입니다. 우리와 함께가 메타라는 거죠. 전혀 다른 거잖아요. 지금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천지가 지금 그날 후가 되면 이제는 멸망할 것이다, 구원받는 자는 구원받고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받는다, 이 둘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구원 어떻게 받는가를 또 알아야 되는데, 그게 메타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환란, 그날을 한번 볼게요. 그날이죠. 여기도 그날인데 마태복음 13장 19절. 지금 여기도 그날 후에 지금 뒤에는 뭐가 됩니까? 심판이죠. 그렇다면 마가복음 13장 19절. 그날 한번 볼게요. 그러면 환란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더 쉽잖아요. 이는 그날들은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10일 동안 환란이라는 그 내용 안에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같이. 그렇다면 이는 그날들은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같은 내용이잖아요. 아까도 해가 빛을 잇고 달도 마찬가지고 하늘의 권능이 별이 떨어지고 그런 내용이죠. 여기도 지금 그날 후는 이런 환란이 없다. 그래, 대부분이 보면 이제는 지구 멸망이다, 이렇게 생각한데 지금 그런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구원과 관계된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 그날이라는, 그날을 한번 볼게요. 그날은 날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날, 그라는 그 뜻은 에케이노스라고 하는데, 에케이에서 왔는데 저 사람이라고도 하고, 또 날은 아까 말했잖아요. 헤메라 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그날을 한번 설명 볼게요. 그날 요한복음 14장 20절 한번 가볼까요? 구원과 관계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후라고 했잖아요. 그날 후는 그분과 하나가 되는 날. 지금 여기 같은 거잖아요. 그날에는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까 그날 후로 뭐라고 했어요? 그날 메타, 연합의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뭡니까?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 아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했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지금 그걸 설명한 거잖아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내 안에 거하는 것. 또 여기도 마찬가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언제요? 그날. 그러니까 그날은 첫째 날, 둘째 날 이러듯이 어떤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날이라는 그 뜻은 지금 뭘 말합니까? 그분과 하나 되는 때. 또 때라고 하면 또 다른 또 의미가 있는데. 자, 그래서 한번 더 볼게요. 이게 지금 그 날, 그 환란의 날, 다 그러면 환란이잖아요. 그걸 통과하고 나서 뭐가 되느냐? 그거 메타 하나가 되는 날인 겁니다. 그 날에는 지금
아버지와 하나가 된 의 안에 들어간 말씀을 우리 속에 칼디아의 마음에 믿어지게 되는 날, 믿어지게 하는 그 존재, 날.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은 뭐 이게 시간, 이런 시간적인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겠잖아요. 그 존재가 되는 날, 존재, 날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그 안에 들어가, 여기잖아. 너희가 내 안에, 그러잖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그 주님 안에 들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존재. 뭐, 과거 있고, 현재 있고, 이런 걸 말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그냥 영원토록 그 존재이신 분이 그대로 존재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그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 그런 걸 말하잖아요. 사람은 그런 자를 가지고 그때를 말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6장 21절 가면 이 고통 같은 거예요. 계속 지금 오는 게 지금 같은 거죠. 요한복음 16장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이게 환난이 뭐냐면 아이들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환난을, 고통을 같은 거죠. 환난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지금 그 환난이 지금 뭘 말합니까? 고통이 지금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말하잖아요. 그 통과. 그래서 고통을 설명드리는데 그걸 말하는 겁니다. 10일이라는 그 숫자는 구원과 관계되어진 거잖아요. 첫째, 둘째가 아니라 그 과정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해산하면 그러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그 내용이 뭐냐? 구원을 받으면, 구원이 되면, 진리가 되면 같은 겁니다. 그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이 환란을 또 설명해 볼게요.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환란을 당하나. 여기도 지금 환란을 당하나.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그날에는 너희가 아버지가 내 안에 그죠? 그렇죠. 요한복음 14, 20절에 그 마찬가지죠.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안에 들어가야 샬롬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에이레네 그게 되어지는 거죠. 헬라어로는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세상을 이겼다 그 뜻은 뭐냐면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 거죠.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다 그러잖아요. 그 내용이 죄에서 이제는 벗어나 이 죄를 이겼다 그러죠. 자, 어디 설명하면 잘할까요? 거기 갔다 올게요. 33절 기억하시고 또 잊어볼 수 있으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이기었노라가 무엇을 이겼느냐? 세상을 이겼다 그러죠.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15절. 지금 뭘 말씀한가 지금 잘 의미해 보세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 내용이 뭐냐면 다 이겨야만 놓아줄 수가 있다 하심이니. 16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러 주려 하심이라. 이게 누구냐면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 의가 된 자.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하나 그게 뭐냐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 세상 죄에서 이제는 죄,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다. 자녀 때문에 혈과 육에 속하시면 그 자녀 문제, 혈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마귀를 멸하시고 거기에서 속량해 주셨다. 그 뜻입니다. 이루셨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잖아요.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보여지는 고통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했죠. 그게 당하나가 뭐냐면 에코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붙잡다, 소유하다, 동반하다, 간직하다 그런 뜻이죠. 환난을 당한다 그 뜻은 뭐인가? 환난과 하나가 되어 있냐? 그와 동반되어 있느냐? 담대하라 그러는 거죠. 다시 한 군데 더 볼게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자, 무슨 의미인가 지금 환난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대부분이 보여지는 걸 환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지금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보이는 걸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것은 보이는 것은 모두 고통을 겪고 예수 믿음을 통해서 그걸 절개를 지키고 요즘은 편안히 신앙생활하죠. 누가 예수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사람도 없죠. 그러면 우리가 초대교회 때와는 지금 상황이 전혀 다르죠. 그때는 굉장히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고 죽임에 또 그런 보여지는 현상도 있지만 오늘날은 그러면 그런 게 없는데 말이 안 맞아서 하나님 말씀이 틀리죠. 그럼 우리하고는 적용이 되지 않죠. 그런데 지금 그런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에 대해 설명드렸죠. 무슨 뜻인가? 겪어야 할 거라. 하나님의 나라. 그거 지금 같은 거잖아. 의에 들어가는 것.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환난이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환난을 겪어야 환난을 겪어야 그 뜻이 뭐냐면 어떤 통로를 가리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어떤 통로를 가리키는데 그것은 뭘로 설명합니까? 보이는 걸로 설명드려야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고 보이는 것으로 알아듣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전번에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설명한다. 아래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위의 것을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그 본질을 설명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도 겪어야, 환난을 겪어야, 여기 말하는 디아라는 뜻인데, 겪어야 디아라는 뜻인데, 그 통로, 무엇을 통해서, 무엇에 의하여, 무엇 때문에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환난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서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뭐 환난을 겪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환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드려주는 거죠. 그게 오늘 지금 본문에 말하는 다시 우리 10장 계시록 2장 10절을 가볼까요? 그런 내용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환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그러한 믿음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는 다음에 또 이게 내용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 한다면 뭘 설명합니까? 진리와 반대되는 거잖아요. 비진리.
또 사타나스라든가 귀신이라든가 또 뭘 말했습니까? 더러운 아가달토스라든가 다이모니온 귀신 그런 뜻인가? 다 그런 걸 설명하는 거지. 보여지는 어떤 무서운 존재, 뭘 방해하는 존재 그게 아니라 진리가 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자, 오후에는 지금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구원에 대한 거잖아요. 그 과정들 어떻게 구원이 되어지는가 그걸 뭐라고 했어요? 여자가 아기를 낳는 것 그걸로 설명하잖아요. 그 고통 그럼 그 과정의 고통 그걸 설명하죠. 그 고통은 보이지 않는 거죠. 환난도 안 보이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어야 그 총명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거죠.